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내 삶에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죠. 다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나 침체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또한 얻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소위 가상 7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용서의 선포였었지요. 두 번째의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각 개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아마도 숨도 쉬기 힘든 과정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첫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네 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하고도 구체적인 필체로 이 세 번째 말씀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기 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달리던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은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구경꾼이 되기 이전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던 군중들 가운데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많았던 사랑과 은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끌려가시는 주님을 구경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요.
반면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여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계속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던 그 길이 왜 이 여인들에게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뒤를 눈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무리 중에서 그냥 구경하러 왔던 이들은 조롱하다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경꾼이 다 돌아가 버린 황량한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여인들을 서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구경거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 아픔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현장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현장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평생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곁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몰려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 기도의 자리가 눈물로 젖어본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점점 지금의 시대는 사랑이 메마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이 멀리 떨어진 것만 같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꿇어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이 순간에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30여 년을 같이 살아온 아들 예수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는 단지 자기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죽임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요. 여자여라는 말로 번역된 귀네라는 단어는 존칭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내나 다른 사람의 아내 또는 자기의 어머니나 누구든지 어른인 여자에 대해서는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그녀를 귀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단어는 존중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한 첫 번째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은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절절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마리아의 관계에서 아들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와 이 자리에 있는 요한을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것은 마리아가 너무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들이 완전한 한 가족 그리고 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가족 관계를 부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지금 자기의 가족들의 도움을 다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지우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적인 것처럼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이상으로 친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즉 우리 안에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가족의 관계를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되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한 가족이 되었듯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거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그들과 함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요한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자기의 형인 야고보를 비롯하여 10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요한 혼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과 같이 실패했고 주님을 버리기도 했지만 요한은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언덕으로 다시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 아래 왔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혹한 주님의 모습 앞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에 대해 후회도 되고 지금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참혹한 모습을 볼 때 그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때 주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자기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갔던 요한을 향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에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 주후 66년에 유대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다음이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다른 형제들도 다르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 갔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아마 80대 중후반쯤 되었을 텐데도 요한은 절대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까지 그 먼 길을 모시고 함께 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 가면 산 쪽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 마리아가 진짜로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마리아가 말년에 에베소에 와서 살다 죽은 것은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흔적들과 자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처럼 마리아의 생계만을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의 생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해서 자책하고 있는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일부러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요한과 같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요한처럼 도망가고 실패했을 때 또 요한처럼 돌이켜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거기서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던 주님이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용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덮으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늘 자신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Just show up. 은혜가 있는 곳에 늘 나타나십시오. 이 이른 새벽에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나를 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에 물드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 삶 공부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소홀해지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서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이 맞이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이 자신을 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를 불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계속 살게 만들려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지요. 요한이 돌아와서 십자가 아래 섰을 때에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새로운 가족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내 어머니 마리아니까 잘 모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요한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한때 자신을 사로잡던 피 묻은 복음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음성, 그리고 사랑으로 요한을 부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나의 식어 있음을, 나의 도망갔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걸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요한이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들과 그 죄책감들을 다 사그러뜨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 있을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걸어오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이 음성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